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울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교수가 암으로 죽기 직전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책을 남겼습니다. 메멘토라는 말은 라틴어로다 기억하다라는 뜻이고 모리란 말은 죽음이란 뜻입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가 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가 죽기 직전에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새벽 3시부터 4시에 가장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은총을 느낍니다. 동이 트고 고통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인간은 조금만 행복하면 하나님도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은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는 그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들은 고난을 회피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17년 만에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내 나이 130년의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일생은 평탄치 않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바람 없는 온실 속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과 향락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처럼 고난의 가시밭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고난 받는다고 그러면 아멘을 안 해. 축복 받는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뭔가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기복신앙으로 갔다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환난을 겪었고
환난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또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악한 나그네 생을 살았던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각자 유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언입니다. 첫 번째 유언은 홀로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했고요. 두 번째 유언은 12명의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유언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죽음에 대한 유언을 통하여 그의 아들들에게 죽음 이후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죽음의 유언을 통하여 어떤 비밀을 그 아들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야곱은 죽음의 유언을 통해서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물이 부여져와 함께 장사하라. 이 말씀에 두 개의 세계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열조가 있는 세계입니다. 열조가 있는 다른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조상들이 묻혀 장사된 무덤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땅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우리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자기 백성들이 있는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 육체는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어 육체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의 백성들이 안식하는 영생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천국이 있는 거, 지옥이 있는 거, 영생의 세계가 있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눈을 뜨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타국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광야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 13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 하늘은 해분을 말합니다. 스카이가 아닙니다. 해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는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나라와 자신이 누워있는 이 땅이 바로 그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 그 장소를 벳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벳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죽어 세상을 떠나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신의 육체의 빈 껍데기는 조상들이 장사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죽음에 대한 유언을 통하여 그의 자손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백성들이 가야 할 신비한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로 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 가야 할 세계가 어딘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가난한 자가 부자하고는 다 죽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또 다른 세계로 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게 살았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병든 그의 육체는 이 세상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 나라의 천사들에게 받들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주 살았기 때문에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에게 받들려 할렐루야.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이 있는 낙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호라원 잔치를 하며 향락을 누리며 살았던 이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불타는 음부로 들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자들이 돌아갈 그 나라가 있다고 고백한 한 십자가의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 십자가의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이 십자가 강도가 잘한 게 뭐냐면 예수님 불렀고 마지막에 그 나라가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그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가 봉사를 했습니까? 그가 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자에 못 박혀서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입으로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있는 걸 내가 압니다. 그때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 나라로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하나의 다른 세계입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은 유언을 통해서 두 손들에게 언약의 땅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언약의 땅을 소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어디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은 자신을 조상들이 묻혀있는 굴에 장사해달라는 유언을 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부탁이 아니에요. 왜 돌아가시면 고이 돌아가시지 왜 우리를 고생을 시키시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한 달 이상을 달려야 돼. 한 달 이상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상여를 메고 마차에 수레에 싣고 간다 하더라도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냥 마냥
마냥 걸어가요. 한 달 이상은 걸려. 그리고 시신이 부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나를 그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영원히 떠나게 되면은 이 육체는 흙먼지에 불과한 건데 왜 그 육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했던 것일까요? 자녀들을 고생하게 만들려고 그런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노숙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 누운 땅을, 네가 노숙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나중에요, 이 팔려갔던 죽었다고 하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했을 때에 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랬어요. 올라오기 전에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너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번성한 애굽에 살았지만, 곡식이 양식이 풍성한 애굽에 살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육체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는 유언을 통해서 그의 12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곳 돌아갈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실물 교육을 통해서, 경험 교육을 통해서, 실제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12 아들들에게까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언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야곱의 12 자손들을 택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보내기에 그 땅을 언약의 땅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육체를 가나안 땅 그 햇사람의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굴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자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사되었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도 장사되었고 자신도 자기 큰 부인 레아를 그곳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자기 시신을 묻어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유다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땅에 온 백성에게 구원의 복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굴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리 거짓말쟁이랄지라도 이 선포는 못합니다. 아무리 사기꾼이랄지라도 절대 이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로 판 굴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장사 치러달라고 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굴을 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그 무덤에다가, 그 바위 굴에다가 거기다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다 막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천사가 말합니다. 안식구 첫날,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이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새벽에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누가 이 돌문을 옮겨줄까? 돌문이 무지무지 큰데 이걸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돌문은 열려져 있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2, 53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은 이겁니다. 여기 나온 부활한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의인들을 말합니다. 훌러 신학교의 교수인 해거너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었다. 족장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다.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새 몸을 입고 부활하여 거룩한 성이 있는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야곱은 무덤 문을 열어주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언약의 땅에 유다에 씨로 오셔서 신령한 새 몸을 입혀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장사된 그 언약의 땅에 자신을 장사해달라고 함으로써 그의 자식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이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다니엘이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남겨두고 가신 그분의 처소입니다. 교회는 언약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그분의 처소인 교회와 유기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교회의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여 그 나라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 부활할 것이고, 교회의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부활한 성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성도들이,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랩처, 수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야곱이가 이 소망을 바라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이 육체를 떠나 그의 백성들이 있는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야곱이 육체를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본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33절에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열조라고 나옵니다. 열조란 말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암이란 뜻인데 그것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 민족 그 뜻이에요. 열조란 말이 백성, 민족, 그의 백성들, 그의 민족. 그러면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야곱은 아직 나라도 없어요. 12명 아들들밖에 없어. 근데 12명 아들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럼 그의 백성들이 어디예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천국 본향입니다. 이걸 천상교회라고 그래요. 천상교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 등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나그네 생을 살았다고, 그리고 살다가 그곳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33절에 야곱이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그랬으면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50장에 보게 되면 그 시신을 메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갈라지죠. 다른 겁니다. 이게 야곱의 영혼이 열조에게 돌아갔으니까 이제 그 영혼을 보호하고 있던 육체는, 빈집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백성들에게 천국에서 큰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3층 천국을 보았을 때에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미쳤다고 할까 봐. 그 대신 책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 윗절에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네, 나그네 세월 130년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그네인 것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걸 나타냅니다.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던 거다, 그 말이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래요. 이 기뻐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성은요, 개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 그러면요, 헬라의 원어가 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폴리스. 옛날에 폴리스 그러면 도시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자들을 위해서 도시국가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도시국가를. 요만한 조그마한 집이 아니야. 15평, 20평, 30평, 40평 아파트가 아닙니다. 도시국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광대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세상을 떠나 그의 백성들이 있는, 그의 선조들이 가 있는 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간 낙원, 이 천국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다고 증언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나라에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 나라에 구체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 12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 이스라엘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거기 모였습니다. 주변에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름이 충천하고 번개가 있고 거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지요.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 너무 두려워 막 떨고 있는데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게 될 곳은, 이른 곳이란 말은 가까이
간다 그 뜻이에요. 가까이 가게 될 그곳은 시온산이 있다. 시온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거기 있다. 그리고 거기에 천만 전사가 있다. 이 천만 전사는 뭘 얘기하냐면 이루 셀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천만 전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라고 불렀어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던 자들, 그들이 거기 가 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 교회가 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거기 가 있다.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영들이 있다는 거야. 신령한 몸을 갖지 않은 영들도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령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의인의 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디에? 그 나라에.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아벨의 피는 양을 잡아 희생제물을 드려서 의롭게 된 피입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자. 예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죄사함을 주는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어떤 피예요? 죄사함을 얻은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뭐예요?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생명을 주는 피다, 그 말입니다.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거기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영으로만 있는 존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땅에 있는 몸과 새로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적지 않은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에 오신 첫 번째인 그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내가 지금 부활은 했지만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가서,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일러라.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분 계신 대로 올라간다고 알려라. 이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뭘 알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갔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며 그의 백성들이 안식하고 있는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이 세상 떠나는 날,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신방할 때는 꼭 그걸 확인해요.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언제 어디서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그 나라를 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린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신앙을 본받은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주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골도 함께 가져가 주시오. 이게 바로 야곱에게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세계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곳으로 간다, 너희들도 그곳으로 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천국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결코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세마포를 거룩하고 시게 단장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이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계속 씻김을 받고 씻김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등과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여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시되,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을 찬양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멸망당할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어찌하든지 복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만날 자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방문하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를 간절히 물으며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시간과 공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앞둔 영혼들 속속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청년들, 아버지 신혼가족들, 모든 가족들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과 가정들과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